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15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아브람 생애 또 우리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횃불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횃불 내용이 나오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브람이 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또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3년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짐승들이 가장 좋은 상태, 가장 성숙된 상태, 다시 말하면 흠이 없고 정결한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상태의 짐승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성심성의껏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준비해 놓은 제물 위에 솔개가 자꾸만 날라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날라들었다는 얘기는 솔개가 그 짐승들을 먹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솔개는 율법에서 보면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 솔개는 바로 모든 이방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을 쓰일 때 우리가 소선지서에 보면 그걸 솔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을 해가지고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서는 현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언약 체결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이 굉장히 정성 들여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솔개를 열심히 쫓았으면은 바로 초저녁이 되었을 때 깊은 잠에 빠져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시켜 놓고 또 아브라함은 나름대로의 성심성의껏 준비를 한다면은 바로 언약 체결의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즉 아브라함이 은혜 받을 준비를 성심성의껏 다 했는데 그 뒤에 바로 온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고 캄캄함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려움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는 어떤 언약을 주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의 어느 부분들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뒤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애굽에서 고통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그저 약속의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면 되는데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너희 4대 동안 고생한 뒤에 약속의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준비하고 난 뒤에 캄캄함과 어두움과
또 두려움이 임하게 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악의 속박과 어떤 자기가 구속당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제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큰 고생을 당하지 아니했더라면 그 애굽을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아마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어둠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러한 애굽에서의 고난기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신층이 교리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정말 죄에 사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기 이전에 그런 죄악의 속박의 상태라든가 자유를 구속당했다든가 하는 깊은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있어 그런 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악의 속박과 모든 인생 가운데 공고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그저 우리가 사역일을 가볍게 전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영접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과 죄로 인한 속박의 상태가 얼마나 중한 것이며 인생이 얼마나 공고하다는 것을 그 사람 스스로 깨닫게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복음이 들어가야지만이 그 복음이 복음되게 되며 또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나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감격이 되는 복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그 은혜의 언약에 체결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과 정성을 들여서 그것을 준비했으면서도 그 뒤에 바로 온 것은 은혜가 아니었고 캄캄함과 어둠과 또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참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얼마나 죄악의 속박이 무서운 것인지, 참으로 자유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인생이 얼마나 공고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깨닫지 못한 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실상이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상대방이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태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